화면으로 사진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나침판이죠. 나침판 바늘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북쪽과 남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길을 찾을 때, 방향을 찾을 때 나침판을 보고 찾았죠. 그죠? 나침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옛날에는 하늘에 북극성을 보고 찾았다고 하죠. 북극성이 항상 북극을 가리키고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북극성을 항상 가리키는 두 별이 있다고 합니다. 저 북두칠성의 끝자리에 있는 두 별, 흰색으로 표시한 저 두 별이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 두 별 이름을 지극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항상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래서 저 두 별이 지극성인데 저기서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저 두 별, 그러니까 북극성을 가리키는 지극성처럼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감탄사예요. 굉장히 감격에 차서, 흥분에 차서 보라라고 외친 거예요.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감격에 차서, 흥분에 차서 보라라고 외친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지금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관심도 별로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사촌 사이인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북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거죠.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본 순간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물론 기록된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이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았던,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알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감격에 차서 보라,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 보라, 메시아다, 보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치지 않고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양이, 어린 양이 어떤 목적으로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알면 되겠죠. 여러분, 양,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양의 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근데 모세의 말을 바로가 듣지 않자 하나님이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이 내려졌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 장자 재앙이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집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 그것을 죽음의 사자가 보고 건너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장자들이 살아났고, 그때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그때부터 뭐가 생겼습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긴 거죠. 이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매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상번제를 드릴 때 그때도 양이 대신 죽음을 당했는데 그 양의 피를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든다면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나간 아사셀 양이 있었습니다. 염소로도 사용되었지만 또 양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양들이 다 무엇입니까? 사실은 상징이죠. 예표죠. 장차 누군가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갈 것이라는, 대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바로 그분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처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던 내 뒤에 오시는 사람, 나보다 앞선 분,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이 사람이다. 너희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바로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믿고 이분을 따르라 라고 세례 요한이 촉구한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세례를 주는 이유도 목적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베푸는 목적이, 자기 사역의 목적이 그를 세상에 나타내려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예수를 보자마자 사람들에게 그를 보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분에게 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을 그분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나오는 사람도 내가 아니라 이분이라고 주님께 시선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앙망하고 있어야겠죠.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보자마자 알아차렸고, 그가 자기에게 올 때도, 요단강을 거니실 때도 늘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를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정작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말한 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본 것을 보았겠죠. 그런데 요한은 늘 언제나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바빴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이 일 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를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따를 때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죄짐을 지고 갈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여기서 세상 죄는 어떤 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죄는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목표에 이르지 못하다, 빗나가다, 어긋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 빗나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에 빗나갔나?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목표에,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어긋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모든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온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그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다 포함하는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벗어난 그 근본적인 죄와 그 죄에서 파생된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가? 세상은, 인류는 그 누구도 자기들의 인생짐을, 죄짐을 지고 갈 힘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짐을 지고 가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죠. 다윗도 시편 38편 4절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탄식하면서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탄식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의
근본적인 죄, 근원적인 죄가 뭔지 깨닫고 그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근원적인 죄와 그 위에 얹혀지는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의 무거움에 눌려서 시달리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때 전 세계의 여성 팬들을 사로잡았던 영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락그룹 비틀즈가 있죠. 그 비틀즈의 한 멤버인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알코올과 여자가 아니면 내면의 공허감을 메울 수가 없었다. 나는 엄청난 술을 마셔야 했고 끝없이 여자들을 바꿔가며 쾌락을 추구해야만 했다. 심지어 몸을 파는 거리의 여인이라도 내 옆에 있어야만 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부러워할 것이 없는 엄청난 대스타였지만 그 내면은 죄로 인해서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자신의 극성 팬이 쏜 총에 맞아 40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유명한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로 고뇌하다가 괴로워하다가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42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짐을 지고 있고 그 죄짐을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할 때 지고 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인데요. 그 뜻은 들어올리다, 둘러매다, 그리고 제거하다, 없애다, 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들어올려 둘러매고 그 죄들을 다 던져버려 멀리 옮기시고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시편 103편 1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마지막으로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누가 어떻게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나?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던져버려졌나?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안개같이 사라지게 되었나? 어떻게 우리의 그 근원적인 원죄와 거기서 파생되는 자범죄들을 해결했나? 누가 해결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모든 죄들을 다 대신 짊어지고 가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죄가 생길 때마다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근원적인 죄와 그 위에 얹혀진 모든 죄들을 다 완전히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세상 모든 죄가 다 영원히 도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와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모든 죄에서의 해방, 자유, 승리.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해방과 그 자유와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준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죠. 너무나 나약하고 힘이 없어요. 누가 치면 맞아야 되고 당해야 돼요. 털을 뽑으면 그대로 뽑혀야 돼요. 그런데 그 나약하기 짝이 없는 양 중에서 어린 양이니 얼마나 더 힘이 없고 연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된다면 강력한 위용 있는 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양이,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을 보면 예수님을 사자와 양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말은 창세기 45장에서 야곱의 유언한 그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이것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자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사자는 어떤 동물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율법의 능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헬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을 통치하고 악을 파괴하고 다음 세상에서 죽은 자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핵신을 이 사자가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사자 하면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 사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사자의 모습이라고 요한이 장로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이 직접 보니까 장로들에게 자기가 들은 것과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완전히 달라요. 자기가 직접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수님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 들은 것은 분명 사자의 모습이었는데 직접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파조라고 하는데 도살을 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승리를 한 사자가 모양은 도살을 당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도살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승리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뭘 연상합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제압하고 그야말로 묵삽을 만드는 것,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승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지고 내가 당하고 내가 죽어서 이루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함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도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자취를 따라 가야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힘을 키워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사자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양처럼 살라는 거예요. 양의 삶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삶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누르고 지배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당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 삶이에요. 그게 양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긴다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무력으로가 아니라 희생으로, 죽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챙김으로가 아니라 기꺼이 손해봄으로, 당함으로, 그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그 삶의 모습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나를 보면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 지배하고 압제하고 다스리는 사자의 모습을 느끼나? 아니면 희생하고 양보하고 대신 죽어지는 양의 모습을 보고 느끼나? 양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삶을 사셨으니 그게 진정한 승리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니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신
짐을 지고 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대신 희생하고 대신 죽는 그 모습에서, 그 약하디 약한 모습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서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게 해주는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